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로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이번 주에 이 바예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또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본질인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나타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실은 이 히브리어로는 이게 수동태여서 그 수동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당신의 의지이시기도 하지만 그 백성들의 성숙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성숙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계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전능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엘샤다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군의 여호와 곧 만 백성의 그러니까 그의 택하신 백성의 그 나라의 통치자로서 주권자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전능하신 여호와의 그 힘을 또 그 권능을 또 이 땅에 그 허상들인 그 우상의 그런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또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실상을 드러내 보이실 때에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바로 왕과 태양신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이 구조화되고 길들여진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허상, 실체를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은 그 애굽의 열신, 열신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신이 그 10개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가득 차 있는 우상 숭배의 그 어떤 표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대표성을 갖는 어떤 열신을 그렇게
그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인데요. 그게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과 같이 나일강, 그 나일강은 이제 애굽의 어떤 생명의 근원이라고 알려져 있고 오시리스의 그런 그 피라고, 이 땅의 신인 오시리스가 이 오시리스의 몸에 돌고 있는 피라고 그렇게 신화화되어 있는 그 나일강을 실제로 피로 그렇게 물들게 하심으로써,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생명이 되지 못하고, 또한 거기서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그 근원적인 그 고통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구리, 이제 이것은 이제 곡간, 그 풍성함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앙이죠. 이 헤켓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신으로서 그 곳간을 지키는 그러한 각 집의 어떤 수호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곳간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각 집에도 이제 개구리 신상을 두고 이게 우리 집의 곳간을 지킨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 곳간을 열어도 개구리가 나오고 떡반죽 그릇에도 개구리가 나오고 다 어디서나 이 개구리가 올라오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번성을 숭배하는 자들이 받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과 같이 두려움,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그 번성을 내가 갖지 못하게 되면, 이것을 상실하게 되면 어떠할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두려움의 모습, 두려움의 어떤 실체와 화신이 바로 개구리와 같이 아주 뭐 한두 마리만 되면 뭐 우리가 쫓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딜 열어도, 밥을 먹어도 이 개구리가 튀어오르고, 그 곳간을 열어도, 옷장을 열어도 개구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두려움의 어떤 재앙들을 이 개구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그 바로 왕의 간청에 따라서 개구리가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그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이 그 개구리에 대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 대언의 영을 주셨을 때에 대언하는 자들의 그 말과 선포를 통해서 이 역사들이 진행되고 또 멈추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그 당신의 어떤 뜻대로만 이 일들을 그냥 고집하시면서 홀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세에게 그러므로 뭐 어떤 통보를 하시거나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냥 그쳐버린 것이 아니라 모세와 동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그 구조를 보여주시는데요. 뭐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대언의 영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능력의 증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언어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선포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인자의 속성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큰 권세가 바로 이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찬송하고요, 또 주의 나라를 먼저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와 찬송이 먼저입니다. 선포가 먼저이고 나중에 그러한 일들의 성취가 뒤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할 일이 있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찬송을 했더니 찬송할 만한 일들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차분히 살펴보면, 이제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말이 어떤 그 힌트와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기 때문에
다 이게 연관되는 것입니다. 연동되는 것인데요. 나일강이 피로 물들자 나일강에 살던 개구리들이 살지 못해서 뛰쳐나온 이야기가 개구리 재앙이죠. 근데 개구리들이 뛰쳐나와서 막 그 자신의 어떤 그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 개구리들 또 올챙이들이 이 먹이로 삼았던 그러한 그 이가 이제 창궐하게 되는 뭐 그러한 것으로 이제 그 재앙들이 서로 연동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은 오늘날에도 뭐 이 지구상에 많은 어떤 재앙들이 있죠. 인도네시아에도 계속해서 지진과 쓰나미가 뭐 계속 반복되면서 오고 있고요. 아시아의 국가 가운데서 뭐 그 일본과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은 이런 지진이나 이런 재앙들이 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뭐 대표적인 그 아시아의 그 무슬림 국가이고요. 일본은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그 귀신을 섬기는 나라이죠. 그 영적인 어떤 이 타락 또 영적인 그러한 그 피폐함이 결국엔 땅의 어떤 재앙들과 연동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것이 뭐 어찌 보면 작은 일들처럼 그 나타나는 그런 한 가지의 현상들이 결국 맞물려 돌아가면서요. 뭐 우리에게도 그런 뭐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이 재앙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또 그것이 그냥 각기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악을 저지르고 그 완악한 마음이 물을 오염시키고요. 이 물은 생명의 근원인데 이 생명의 근원이 오염되게 되고, 오늘날에도 우리도 그 물의 어떤 그 근원들을 그렇게 오염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피폐하게 하고 또 어떤 재앙들의 어떤 전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그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이야기가 이제 개구리의 그 재앙들로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개구리의 재앙에서 개구리가 모든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모아서 무더기로 그것을 땅에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숭배했던 것, 그 번영과 번성을 숭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할 때에도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과 같이 번영과 번성의 신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것이 땅의 악취가 됩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32장 35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가장 아래쪽에 그 예루살렘의 가장 깊은 이 내리막길 골짜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요. 또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것은 몰렉 숭배와 같은 것인데 다 농경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요. 또 가뭄이 없게 해달라고 자기 아들과 딸들을 거기에 불에 이렇게 지나가게 함으로써 번성을 숭배하는 것을 대물림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영과 번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겨자씨 비유를 우리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세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이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부흥하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받고 또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앞뒤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 비유가 어떤 그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보아야 되는데 그 앞절에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 그냥 함께 자라게 두고 나중에 심판할 때에 내가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다음에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다. 이게 완전히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거기서 연결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되 그러면 그 가라지들이 자라는 이유가 사실 가라지의 대표작이 이제 그 겨자입니다. 그 겨자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이 중동 지방에서는 그 겨자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 밭에다가 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판에 그 피어 있는 우리 봄에 피는 그 개나리꽃과의 어떤 그러한 그 잡풀들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아주 큰 잡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자기 밭에 갖다 심는 사람이 없고 자기 밭에 만약에 이것이 있으면 이게 잘 자라기 때문에 빨리 뽑아서 갖다 버려야 되는 것이 겨자입니다. 근데 겨자 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다가 정성스럽게 심은 그 하나님 나라를 회파하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어떤 염라대왕 신앙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이 천국은 다 좋은 것이다. 그냥 유토피아를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말이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의 나라를 어떻게 사람들이 회파시켰는가? 겨자 씨를 갖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막 자라게 하고 번성하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공중의 새가 이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 그 대적 세상의 군왕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이게 되죠. 권력과 같이 기생하게 되고 결탁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뒤에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성경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라. 예수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죠. 누룩을 제거하라.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죠. 부풀게 하는 것. 그것의 어떤 본질을 잃게 하고 이렇게 부풀게 하는 것. 그 번성해서 부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착각하게끔 만드는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실체로 드러내 보이시고 이것이 땅의 악취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이 비유를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천국 비유 속에서 또 가라지 비유 속에서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비유를 말하는 이유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이 실체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썩어서 타서 악취가 나는 그 땅의 모습, 그 실체가 바로 번성의 신앙, 번성의 신학 위에 세워진 그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회파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영의 신을 그렇게 패하는 모습 속에서 그런 그 여신 숭배, 다산 숭배, 번영 숭배, 이것이 다 우리가 숭배하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잘못된 대상인 것을 하나님 보게 해주시죠.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한숨이 이제 돌렸죠. 바로가 그럴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기서 마음을 완강하게 하다. 바로는 또한 우리의 모습의 초상인데요. 마음이 완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악하게 됐다, 완강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계속 조금씩 바뀝니다. 번역은 우리가 거의 같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완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카바드라고 해서
우리가 어제도 나눴던 것과 같이 마음을 무겁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좋은 뜻으로 나아갈 때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두면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카바드, 카보드 이것은 다 그의 영광을 말할 때, 영광을 찬송할 때의 용어입니다. 영광, 영광. 이게 다 카바드, 카바드인데요. 그런데 마음을 무겁게 해서 어디에다가 마음을 쏟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안 좋은 뜻이 있는데 이게 다수가 되는 것, 또 부요하게 되고 또 그렇게 돼서 자긍하게 되는 것을 카바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돈이 이렇게 많고 내가 이렇게 번성하고 성공했으니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를 숭배하는 그 자기 숭배 사상이 사실은 우상 숭배의 어떤 기본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그렇게 높이는 것이요. 그게 이제 카바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마음의 완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숭배로 자기가 이제 자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어떤 세태와도 같은 것인데요. 그 시대의 어떤 유행하는 유행가나 그런 문화나 영화나 문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그 시대가 아주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시대의 물이 배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요즘의 유행가 가사를 보면 예전에는 외롭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우리 젊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들을 보면 자기 칭송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열등감의 어떤 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되는 일도 없고 자기가 너무 미약한 존재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들이 자기 칭송 이걸 이 아이돌 가수들이나 힙합 가수들은 이 흑인 용어를 들어서 그게 스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높이는 것. 그래서 그렇게 또 자기 자신들을 막 지켜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미약함을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미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요. 바로에게 임했던 바로 그 재앙, 자기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하게 되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여기게 되는 이 완강함, 이것이 곧 바로에게 임한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가 나오고 이러한 재앙들보다 가장 큰 재앙은 마음이 완강해져서 하나님을 숭배하지 못하고 나는 나를 믿어. 너희들도 나를 칭송해라. 라고 하는 자기 숭배 가운데로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거기에 결박되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 안타까움을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이의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재앙은 그 땅과 관계가 있습니다. 땅에 티끌을 치매 그 티끌이 애굽 온 땅에서 이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가장 작은 것의 재앙입니다.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 흙의 어떤 모래 그러한 그 알갱이 분자죠. 그것의 지팡이가 닿았을 때에 이것이 이제 캔이라고 해서 이것은 각다기 같이 침으로 꽂아서 달라붙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이의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어떤 자긍함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죠. 가장 작은 것, 가장 미약한 것이 이제 가장 영광스럽다고 여겨졌던 바로 왕을 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간파하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 자신은 티끌인 거예요. 모세도
시편 90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티끌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흙에서부터, 이 흙 먼지로부터 온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 앞에서 미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전도서 12장 7절에서도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이 아파르 곧 그 티끌, 이것은 그 땅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땅의 이 미약함 가운데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애굽의 많은 신들 가운데 갭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이 갭이라고 하는 그 신이 바로 땅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티끌과 이가 이제 같은 어떤 이 땅의 속성과 연결되는 그 재앙, 또 애굽의 그런 신을 패하시는 그러한 이 땅의 신을 패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재앙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의 패턴이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사이클의 마지막 재앙인데요. 처음 재앙은 아침에 그 나일강으로 이제 모세가 찾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경고하면 거기서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의 재앙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 경고 없이 나타나게 되는 이 패턴이 계속 이제 10가지의 재앙에서 반복이 되게 됩니다. 아침에 온다. 아침은 일찍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이것은 구약 혹은 그러한 먼저 하나님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라고 하는 그런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어떤 구약적인 언약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의 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 신약의 어떤 패턴이죠. 실제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로서 그의 왕국 바실레이아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그 왕이신 예수와,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이야기가 세 번째에 다시 오실 주님은 경고 없이 재림의 주가 갑자기 그날이 도적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세상에는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신을 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땅의 신을 패하고, 이게 하늘의 여신 누트와 합해서 애굽의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시리스를 이제 낳는다. 이게 애굽의 신화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패하게 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일, 또 작은 것들, 이 땅의 티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시리스의 환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로 왕을 지금 치시고 있죠. 근데 요술사들이 이 요술들을 다 주술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행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피나 또 개구리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따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앞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모습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요술사들이 자기 요술을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많이 시도해 봤는데 여기서는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주술이 잘못 행해져서 사람과 가축에게로 번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개구리의 재앙이나 또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나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재앙, 어려운 그런 주술일 것 같은데, 이 가장 작은 것, 티끌을 쳐서 일을 만드는 이 일을 이 술사들이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지극히 작은 것을
것에 대한 어떤 뭐 지극히 작은 것의 반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당시에 애굽의 술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 시스템을 공고하게 할 뭐 당시의 과학이나 지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첨단적인 지혜와 지식의 집약체가 이 주술사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이테크놀로지가 바로 당시의 주술입니다. 오늘날의 주술이 그 사람들의 어떤 기술, 뭐 기술 혁명, 뭐 AI, 뭐 이러한 것들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다 사로잡혀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가장 작은 것을 오히려 발견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인을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작은 데에 어떤 일들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그 한계를, 더 작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술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계명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은 그 유대인 들이 이 율법을 가르칠 때 십계명을 강조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중요한 어떤 지혜인데, 왜냐하면 십계명을 강조하다 보면 나머지의 지극히 작은 계명들, 십계명 굉장히 큰 계명이잖아요. 선포이고요. 근데 그 계명들만 그냥 지키면 된다라고 강조하다 보면 나머지의 지극히 작은 계명들을 간과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십계명은 물론 가장 중요한 어떤 10가지 기둥이 됩니다만은 그것만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지극히 작은 것들의 어떤 반격으로 말미암아서 즉 아주 크다라고 칭송함을 받았던 바로 왕과 그의 술사들이 전전긍긍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이 이제 그 요술사들이, 주술사들이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주술이 통하지 않는 분야이고 이건 정말로 어떤 사술에서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내놓았을 때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요. 바로의 마음이 여기서 완악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자크, 곧 붙들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붙들려가지고요,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각각이 곧 이의 재앙과 같은 것인데 그걸 떨굴 수가 없는 거예요. 떨쳐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정복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완강하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바로 왕의 마음을 보면 이 어떤 자신의 강함 속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긍에 묶여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이것이 이제 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어떤 마음의 상태인데요. 의심이라고 하면 그냥 뭔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 이 헬라 말로는 디스타조라고 하는데 2번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2번 돌아보고요. 한번 하나님의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그냥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을 디스타조라고 하는데 이게 믿음이 상실되는 그러한 중요한 길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걸 할 수가 있나? 이게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이죠. 또 바로의 마음도 이거 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나? 그냥 어떤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겠지 하고 내가 여기에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그냥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새로운 재앙의 패턴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찍 새로운 패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새로운 패턴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패턴이 시작될 때,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가서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바로도 예배하러 나오고요, 또 모세도 이 예배하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예배와 바로의 예배의 싸움인 것이죠. 바로가 이른 아침 물가로 나오는 이유는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복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싸움이 붙게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다시 말씀을 하시죠. 백성의 소유에 대한, 이것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소유권에 대한 다툼입니다. 세상의 군왕과 하나님의 그러한 대결이죠. 그러면서 바로 앞에 서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 말로 서라라고 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 달리다 쿰 할 때 이 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쿰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야차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조용히 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항하기 위해서 서다. 이것은 견디다라고 하는 말과도 이제 연결됩니다. 그래서 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그 바로 왕의 권세에 굴복하지 말고 거기에 앞에서 끝까지 버티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적인 그런 섬입니다. 견디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선다라고 하는 것이 버텨낸다는 것이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에서는 견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죠.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적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서서 견디면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리의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시죠. 이제 너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는 이가 창궐하게 되고, 이게 뭐 다 이제 나일강 또 개구리가 사라지게 되고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된 그러한 일들과 연동돼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그 이의 재앙과 그 파리의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파리는 이제 케파라라고 해서 바알제붑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제붑이 이제 파리 대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바알제붑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썩은 것이나 어떤 단 것에도 다 달라붙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나 있는 신이라고 해서 불사의 신 바알제붑을 이렇게 이 애굽에서부터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죽은 것에 달라붙는 어떤 그러한 그 존재가 파리의 재앙이죠. 파리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이 산송장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바알제붑의 어떤 그러한 그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재앙 때에는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고센이라고 하는 그 구별의 땅, 이 고센은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의 뜻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불러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바알제붑의 권세, 또 바알제붑의 재앙이 여기에 미치지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센 땅도 나중에 가나안 땅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가 백성 또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땅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이 땅을 그렇게 구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 땅과 또 애굽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구별되는 그 분기점이 바로 이 바알제브, 이 파리의 재앙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침에 일찍 마치 나일강에 나와서 그 물가의 선자처럼 우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셨고 우리로 먼저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선포할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찬송을 주시고 그 선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포를 할 때에 그 선포대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받은 권세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대언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